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8장 26절의 말씀 중에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화면 위에 말씀 띄었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록한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교회도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 불렀죠. 그렇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한 목표, 한 뜻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는 사는 자다라는 것을 더욱더 찬송 속에서 그리고 그 찬송이 기도가 되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은 회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6절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다 끝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은 무조건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정말 베풀어 주기만 하는 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내가 사랑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른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은 다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다 맞추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요구에도 그냥 사랑으로 품어야지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견디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것들을 품으면서 견뎌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아이러니컬,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 있더란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받을수록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받을수록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을 오히려 더 당연시 여기더란 것입니다. 마치 호의가 반복되면 여러분들 그것이 권리가 되고 친절이 지속이 되면 의무가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챙겨주던 것을 한 번만 안 하면 여러분들 돌아온 말은 감사가 아니라 곧장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변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 맞춰주는 헌신이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들한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와 무책임을 끝까지 품어주는 것은 오히려 그 상대를 미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여러분들 발전이 되더란 겁니다. 상대의 때를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의 때를 다 들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지 않습니까? 상대의 잘못된 패턴을 다 받아주는 것도 결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상대를 향하여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한 경계가 오히려 그 사람을 자라게 해주는 진짜 사랑의 사람일 수도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용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다 내어줌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기 희생이었지, 사람의 죄성을 끝없이 방치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주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 내주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조차 분명한 방향과 경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계는 사랑의 반대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오래가게 하는 그릇이 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봐야 할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 믿는다면 다 내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안에 거절이 두려워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한정의 친절이 아니라 경계 있는 사랑이 끝까지 가는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여러분들 결코 평안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꼭 맞는 사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주시더란 겁니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를 끝까지 이해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내 곁에 붙여주시기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두 죄인이 만나서 서로를 다듬어가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견디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이 식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놓지 아니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함이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받은 사랑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서로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 사랑으로 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냉담할 때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품어보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받은 자가 여러분들 흘려보내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세상 가운데 그걸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의 신호로 읽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랑의 본질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하기를 결코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배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시고 얕은 마음을 깊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지금 사랑이 여러분들 버겁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통하여서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사랑을 통하여서 제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나이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니더란 것입니다. 어려운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꿈보다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이 아랫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그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 하늘로 올려져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랫물,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화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그 물 위에 건져지는 순간 그 물고기의 꿈은 더 이상 물고기의 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밖에 물고기는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물고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더란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물에 여러분들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이 아랫물에서 위에 물로 올리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정말 잘 읽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그물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더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걷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란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물에 걸리게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이유를 바로 잘라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여러분들 잘라내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뭘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물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그물에 걸려서 걷어 올리시며 여러분들 뭘 잘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하셨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은 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 검으로 우리를 잘라냅니다. 어떤 것을 잘라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의 육적 능력을 하나님은 잘라내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의 진리입니다. 개역성경이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은 호푸뉴마가 여러분들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되어 있죠.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 호푸뉴마예요. 근데 이 호푸뉴마에 관사가 붙어버리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꼬리의 유혹을 스스로 뿌리치는 것은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호푸뉴마,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이죠.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맥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바로 로마서 8장 19절에서 여러분들 그 문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들 기다린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왜 기다립니까? 왜요? 여러분들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진리를 설명해 줘야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과 역할,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여러분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여러분들 어디를 보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가져다가 위의 것을 보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아래의 것으로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보면 노자의 도덕경에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천하, 계지, 미지, 위미, 사오미, 계지선, 지위선, 사불, 선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2장에 그 밑에 더 나온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들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어하는 그 진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노자의 도덕경 제2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천하, 계지미지, 위미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오이, 바로 이미 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여러분들 경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와서 스승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스승님,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노자가 그 제자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이미 아름답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이미 추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놈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눈에 보여져 있는 이 껍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너머의 아름다움을 봤는데 너는 결국 그 껍질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가 이미 네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착하다, 이것이 악하다 하는 순간 이미 그 기준은 다, 그 개념은, 그 기준은, 그 편견은 이미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눈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이상을 보고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는 뭐 하더란가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니 이미 그것은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미 네가 훼손시켜 버렸으니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가치 개념의 영역에 결코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에 계신, 정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껏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개념,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섣불리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그 피조물들이 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에 이 육적 꼴이 우리들의 가능성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의 꼬리를 잘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들 그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뭘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뀌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5평짜리 원룸에서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로 그 성령이 바꿔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도와주는데 어떤 일을 도와주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꼬리를 잘라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자기의 꼬리를 자르는 물고기 봤습니까? 못 봤죠? 없죠? 그겁니다. 우리는 이 아래의 물 아래서 우리의 꼬리의 동력의 힘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정말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여러분들 살았던 자가 바로 우리였다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꼬리의 힘으로 그 아랫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에 걸린 그 물고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꼬리를 자를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검이 되어서 그들의 꼬리를 잘라내더란 것입니다. 어떤 꼬리를 잘라냅니까? 바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나의 잘못된 신앙을 그 성령이 파쇄하고 부수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란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신 그 성령이 간구하여 기도해 줄 거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더란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절대 그와 같은 문맥으로 성경이 흘러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끌어내어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무엇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비로소 그 진리대로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대신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멘! 네. 그들이 나타나야 온 세상이 여러분들 뭘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진리로 해석이 될 수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오늘 26절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본문 화면 위에 띄웠어요, 여러분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네. 바로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대요. 근데 어떤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프로슈코마이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슈코마이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프로슈코마이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수도 없이 수백 번 얘기 드렸습니다. 기도. 예. 이 기도라는 프로슈코마이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슈코마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프로스와 뉴코마이가 여러분들 합쳐져서 기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뜻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어디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 원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 뭔가를 빈다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자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빌지, 나보다 더 적은 자에게 빌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빈다, 그 원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함, 그 빌물, 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존재 자체가 없다니까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분들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가짜의 신상이 바로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다른 신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다른 신을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그거는 유일신의 그 말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라고 믿고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는 가짜 종교다라고 기독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캐톨릭을 보세요. 마리아가 뭐가 돼 있어요? 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로 그 미사를 드릴로 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은 그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의 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신입니다. 그 유일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우리가 미운 것이 아니라 누가 미우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그와 같이 말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꾸 기독교가 뭔 얘기를 하니까,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자꾸 삐딱선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삐딱선의 얘기를 안 합니다. 세상이 흥 하면 호 하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 말하지 못하는 교회의 벙어리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차고도 넘치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교회 안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지적하겠습니까?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목사들이 벙어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그들을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저주 속에서 흘러 넘쳐가고 있어요. 생명의 물줄기가 저주의 물줄기로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 하면서 그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신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것인지를 깨우치지 못한 무지한 우리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함을, 그 빌바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의 출발점이 진짜 살아계신, 진짜 존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피조물들에게 원하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이 흘러내려와 그 피조물들의 원함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그게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큰일 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으로 가져서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걸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지요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손뼉을 치며 알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바로 프로슈쿠마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로 이렇게 흘러주는 행위를 여러분들 그걸 무엇이더라고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는 그 프로슈코마이 정말 내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서 그 원함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게 기도야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흘려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뭘 입고 있어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흘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빨리 그걸 깨달아서 진리로 흘려주어야지만이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 고대한다라 했죠? 열망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더란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타나야지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원함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했었던 그것을 너희가 뭐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증명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정확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다라는 그 증인이 나오기를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열망하겠죠. 간절히 바라겠죠. 그리고 그 증인이 나타나서 아니다. 저 사람은 무죄한 자다. 저 사람은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없었고 그 시간에 저 사람은 누구누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사람이 여러분들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이 죄가 없음을 판결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 두셨는데 피조물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는 그 증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그 피조물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그렇게 열망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기를 여러분들 고대하더란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왜 이러한 사건들과 상황들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그 일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걸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절의 뒷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제가 또 성령이 나오죠. 첫 번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이라고 또 한번 반복이 돼요. 자, 이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호프뉴만은 말씀 진리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요. 그 말씀이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어떤 연약함을 도운가 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아알레토스입니다. 아알레토스.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말, 그것이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3층천이 뭡니까? 3층천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것이 있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모세에게 이 시각대로 지어라. 이게 바로 하늘이야.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해요?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전을 창세기에서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땅, 에르츠다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이야라고 주셨던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첫 번째 하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약에 등장하는 그 성전, 성막은 여러분들 말을 합니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두 번째 성전이 오시죠. 어떤 성전이? 말할 수 있는 성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어몽이라는 것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가운데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성령 해방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성령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임의적으로 더하거나 빼버린 자를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여러분들 목사들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거짓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위엄을 너무 높이 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만 틀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말하는 성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왔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뭐하죠? 죽여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세 번째 그 하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호푸뉴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자, 사람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그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는 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탄식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 스텐 아몽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탄식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뜻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호흡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이해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개역 성경이 탄식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스텐 아몽스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들 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붙으면 헤트가 되는 거예요. 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헤트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해가 되는 거고 이 헤트가 붙어지면 바로 호흡, 소리, 숨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의 자명종을 큰 컵에다가 놓고 거기에 공기를 빼보세요. 공기를 빼는 것은 여러분들 나이타로 지지면 돼요. 그러면 공기는 태워집니다. 그리고 거기를 밀폐하고 자명종이 울리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공기가 빠진 곳에서는 절대로 소리의 파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바로 말, 소리,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텐 아몽스라는 말은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이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말로 내가 그 일을 해주기 위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들은 말할 수 없는 자였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너희에게 호흡, 그 말, 그 소리를 주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해줄게. 이와 같은 말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여러분들 번역해 놓은 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위하여 간구하시니라라고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구하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간구하다라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빌다, 기도하다라는 것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중재하셔서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그와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간구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마치 빌다, 기도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피조물들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아래 것들을 진리로 이해하고 깨달아 설명해 주지라고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문맥이 이해가 가시죠? 이해 안 가도 성령이 여러분들 이해시킬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지금 처음 와서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여러분들 잘 문맥을 찾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처럼 아무 데서나 뚝뚝 띄어내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책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행하려고 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도덕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뭐 교회에서 목사가 뭐 캐톨릭 이야기하고 불교의 불경들을 이야기하고 노자의 노자법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책이 불교의 부처를 믿는 자들이 읽고 있는 그 불경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에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보면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노자의 도덕경처럼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청년분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매주 계속 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의미가 여러분들 단순한 하나의 주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하는 여러분들 필독 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구단이 아닙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교리, 바른 질서와 틀이 그 안에 여러분들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세례 주지 않겠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다라고 그동안은 그냥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어른이라면 기본적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것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걸치고 제가 세례를 앞으로는 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질서와 틀을 이제 조금씩 저도 세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정관도 여러분들과 함께 싹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정관의 모든 부분들도 전부 다 수정을 하고 정확하게 더 이상 수정이 되지 아니하게끔 거기에다가 기록해야 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모든 분들의 지인과 도장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것을 보관할 겁니다. 그리고 공동회의가 할 때는 여러분들 출석교인, 등록교인이 아니면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발언권 없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없습니다. 오직 등록교인에 한해서만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가 반장 선거를 할 때 6학년 4반 반장을 뽑는데 6학년 1반 애기들이 그 반의 반장을 뽑지 않죠. 오직 6학년 4반의 반장을 뽑는 것은 6학년 4반의 아이들만 그 투표권을 갖고 있고 누구든지 그 반장에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반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다른 반이 와서 내가 너희 반장 대신 뽑아줄게.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너희 반장 뽑아줄게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만약에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젊은 사람들이 저 길바닥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그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의 귀를 닫지 말라니까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별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과부하오신 것 같아요. 오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다음부터는 군부를 제가 떼어드리겠습니다. 뜨끈뜨끈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뽕짝도 한 번씩 불러드리고 눈도 번쩍 들으라고 뽕짝도 한 번씩 불러드리면서 좀 재미나게 재미지게 한번 좀 예배를 드려보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문답에 그와 같은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8년의 세월을 선문답식 설교를 냈습니다. 8년의 시간을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막 내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 자기 혈기의 목소리 높여지지 않냐고 성령의 불탐으로 그 목소리가 높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답답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아니 뭐냐고요! 라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계속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고쳐지고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저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최고로 빨리 끝냈어요. 최고로 빨리 끝냈다니까요. 좋죠. 이렇게 빨리 끝내는 걸 원하면 빨리 끝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핵심은 갖고 가게요. 핵심.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의 어떤 것을 돕는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더란 거예요. 그 연약함이 무엇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달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흘려줘야 하는 그 역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진리였어, 이게 참이었어, 이게 선이었어를 증거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여기에서 출교당하면 어쩌지? 내가 저들로부터 돌 맞아 죽으면 어떠지? 내가 저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 어떠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거부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증인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 주시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프로슈코마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들의 그 자아를 강대상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태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정말 힘차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